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은사 중심적 사역,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조금 딱딱하죠. 은사 중심적 사역. 지난 주일에는 제가 우리 교회의 표어로 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이 교회의 표의 주제 말씀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 우리 평강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표 아래 2024년도 목표를 정하였고 또 이 목회 방향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너무 목회 방향만 비전만 말씀드리면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어서 이제 오늘까지만 하고 다른 날부터는 이제 새로운 말씀들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목회의 철학이 제게 있습니다. 일단 이 목사는 큰 목회 철학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건강한 교회는 자라고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목회 철학입니다. 건강한 생명은 잘 자라듯 건강한 교회는 자라고 성장할 것이다. 이것은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이웃과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목회 철학, 건강한 교회는 자라고 성장한다. 이 목회 철학은 제가 신학생 때 읽게 된 한 책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독일의 한 목사님이자 신학자인 크리스티안 슈바르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의 책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는 것을 말했는데, 저는 그것들을 읽고 나서 지금껏 목회 현장에서 적용해보고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 자연적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저는 그것을 쉽게 풀어서 건강하면 성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이다. 우리 여러분 자연에 나가시면 생명의 약동함을 보실 때가 있잖아요. 자연에는 자연의 원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그죠?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는 데는 원리가 있죠. 그 원리, 법칙, 쉽게 말하면 건강하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주보에 보면 평강교회의 비전을 말하며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제가 써놨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목회 철학 첫 번째에 준해서 세운 핵심 가치입니다.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 두 번째의 핵심 가치는 뭐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 세 번째는요,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핵심 가치,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하면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개해드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줘 주시겠습니까? 마치 강의하는 느낌이 조금 들지만 보시면 건강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8가지의 아주 핵심적인 특징이 골고루 갖춰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은사 중심적 사역.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열성적인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미지근하고 차가운 게 아니라 뜨거운 영성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또 건강한 교회란 기능적 조직이 갖춰져야 합니다. 역할이 잘 분배된 조직을 말하죠. 다섯 번째, 영감 있는 예배가 교회에선 드려져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소그룹, 구역, 셀이 갖춰져야 하는데 전인적 소그룹입니다. 전인적이라는 말은 서로의 삶이 잘 나누어지고 서로의 삶이 지지되는 그런 소그룹과 구역이 되어야 한다. 일곱 번째, 전도를 하는데 필요 중심적인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전도, 교회 중심의 전도가 아니라 전도를 받는 사람들, 전도를 받는 사회의 필요가 채워지는 전도. 이것이 되어야 건강한 교회다. 여덟 번째, 마지막,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8가지의 질적인 특징이 교회에서 골고루 성장하면, 갖추어지면 그 교회는 건강하고, 건강하면 그 교회는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목사는 이러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늘 목회를 임해 왔습니다. 이번 비전 수련회 때에 이 각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 재직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번째, 은사 중심적 사역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1번, 지도자를 세우는 지도력, 이것도 관계가 있을 겁니다. 은사 중심적 사역, 이해를 돕기 위해 반대 개념을 먼저 말씀드려 볼까요? 은사 중심적 사역과 반대에 있는 것은 목회자 일변도의 사역, 목회자 주도적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목회자는 큰 그림을 그리고 이끌어가는 목자이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존 전통 교회에서는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지만 되고 목사의 말을 따라야지만 좋은 성도, 또 목사가 계획한 것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이런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 중심적 사역이란 목회자 일변도, 목사가 전체를 끌고 가는 사역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이런 말하니까 좀 이상하시죠? 그러나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주도적으로 사역에 반영되고 사역을 이끌어가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은사 중심적 사역의 반대 개념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연륜 중심 사역. 이것도 은사 중심의 사역과 반대에 있습니다. 연륜 중심. 교회 역사가 깊을수록 이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경험이 많은 사람, 이 교회를 잘 아는 사람, 중직에 의해서만 굴러가는 사역을 말하죠. 물론 교회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헌신하고 이 교회를 세운 분들의 그 노고를 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고참 중심, 중직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사역이 아니라 새로운 신자가 오거나 또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은사 중심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적으로 말을 드려보면 이것을 만인 제사장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 목사만 제사장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종교개혁 교회, 개혁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다라는 이 기본 원칙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만, 성직자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직은 어떤 존재론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바르게 이끌기 위한 전문 지식과 전문 소양과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신학교 입학하시고 소정의 과정을 다 마치신다면 목사가 되실 수 있고 예배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존재만이 하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 이것이 만인 제사장설이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무엇이 다른가요? 역할과 기능이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은사 중심적 사역이란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별한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에 보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에 보니 이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8절부터 10절까지 성경을 보시면 은사는 이러한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고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고 예언을 말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고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고 방언을 말하는 은사가 있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상황에 따라, 장소에 따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사라는 것을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성경 헬라어를 보면 카리스라는 말이 있고 카리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리스, 이 말은 은혜라고 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이것을 보통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카리스마라는 말은 보통 은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라고, 사역하라고 주신 선물,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카리스마. 세상 사람들이 뭔가 좀 달라 보이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그 뜻과 조금 다릅니다. 카리스마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라고요? 일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일하라고. 아까 읽었던 여러 다양한 성경의 은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몸된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일하라고 주신 것, 이것이 카리스마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사를 말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먼저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은사를 사용하여 은사에 맞게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 은사를 갖고 계신가요? 은사를 받으셨나요? 생각보다 답이 크게 안 나오시는데요. 은사를 가지고 계신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분명히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사를 알아내는 기준과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은사. 일단 은사란 일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라고 주신 선물인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일을 해가면서 즐겁고 신이 납니다. 즐겁습니다. 근데 즐겁다라는 말은 단순히 잠깐의 내 기분,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그도 즐겁고 다른 사람도, 공동체도 즐겁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7절을 자박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성령이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 목적이 뭐예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은 각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성경 본문의 맥락을 보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로 나도 즐겁지만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지체들도 즐겁고 유익해야 그 기쁨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내 은사로 열심히 일했더니 옆에 있는 교회와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유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은사야 라고 말하면서 즐겁게 일을 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즐겁지 않으면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령 나는 음식 만드는 게 좋아가지고요, 신나게 막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지만 먹는 사람 반응이 영 신통치 않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드렸더니 짜네, 싱겁네 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음식을 만드는 은사는 아닌 겁니다. 나는 아무리 음식 만드는 게 재밌어도 그 결과물로 옆에 있는 교회와 성도와 지체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은사라는 말씀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대접하는 걸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은사란, 하나님이 주신 은사란 자기만 즐거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음식을 만들어 드렸더니만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가 있어? 음식점을 차려도 되겠어? 또 먹고 싶어. 이런 반응이 막 나와야 나는 음식 만드는 은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노래 부르는 게 즐거워도, 신나도 듣는 사람들이 얼굴이 시뻘개지면 죄송하지만 은사는 아닙니다. 듣는 사람들이 들으면서 눈물이 나고 막 감동이 돼야 되는데 얼굴이 빨개지고 얼굴을 숙이면 이건 은사는 아닌 거죠. 은사란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해야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실 때는 본인만 신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은사란 좋아하고 잘하고 옳은 것이다. 중요합니다. 은사란 뭐예요? 좋아하고 잘하고 옳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은사를 분별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좋아만 한다고 은사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잘해야 합니다. 또 옳아야 합니다. 모두에게 유익해야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세우라고, 일하라고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 은사입니다. 교회의 사역을 하려면, 또 교회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려면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은사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성도님, 저 집사님, 권사님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사역을 맡게 드려야 합니다. 조직이 큰 사회 회사를 가면 뭐가 있죠? 인사과라는 게 있죠. 인사과는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물을 배치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잘할 수는 없죠. 자기가 잘하는 일이 있죠. 저 사람은 이 일을 잘할 거야. 이렇게 배우고 훈련하면 나중에 저 일을 잘할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인사과 인사행정 사람들이 그것을 판단하고 각 자리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사회도 이럴지언정 교회는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 성도에게 어떠한 은사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은사를 따라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계획해서 배치하는 것, 이것이 은사 중심적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그 슈바르츠 목사님은 그의 책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 수십 개의 나라, 수천 개의 교회의 통계를 잡아서 말하기를 성도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이 신앙의 만족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교회에서 하는 봉사, 또 이 지역사회에서 하는 봉사가 딱 맞아 떨어질 때 보람을 느끼고 만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좋지 않으면 만족스럽지 않지요. 내가 잘하고 옳은 일을, 은사를 따라 행할 때 성도들은 교회 생활이 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맨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시면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습니다. 내게 은사를 따라 봉사하고 열매 맺고 아름다운 일을 해나갈 때 신앙은 잘하고 만족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끔 봉사를 하다가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실망스럽기도 하죠. 또 옆에 있는 분들이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한마디씩 합니다. 왜 그거밖에 못했어? 막 이러면서 상치기를 내면 속상하죠. 하지만 반드시 내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 못했다고 해서 다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 잘했다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은사는 하나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2개, 3개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그래서 공동체에 유익하고 옳은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은사를 찾아내야 합니다. 나는 다 못해서 못하겠다, 안 하겠다 이러시지 마시고 내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좀 비유가 그렇지만 자폐 아이들 중에 수학 천재가 있다는 거 아시죠? 수셈이 엄청 빠르고 기억력이 엄청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천재입니다, 천재. 누가 보기엔 부족한 아이일지 모르지만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나는 잘하는 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은사를 사용하여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새해에 들어서 여러 번 광고를 드렸습니다. 새해가 시작했으니 각 부서, 우리 교회에는 위원회가 있고 부서가 있죠. 각 봉사의 부서에 사역할 것을 결단해 주시고 또 부장들에게 신청해 달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어느 부서에 가면 이러한 일을 잘할 것 같다. 봉사부도 있고 교육부서도 있고 예배부서도 있고 교회를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 재정부도 있고 다양한 교회의 사역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는 뭘까? 나는 뭘 잘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고 각 부서에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하면 이 신앙의 맛이 있습니다. 예배만 드려서는 신바람이 안 납니다. 내가 땀 흘리고 일해야 사역에는, 신앙에는 신바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봉사하라고 내게 달란트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보면 특히 요즘 자동차는 부품이 정말 다양하죠. 이 다양한 부품들은 다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각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잘 짜맞춰져 있어야 자동차가 싱싱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각자의 은사와 기능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가서 각각 적재적소에서 봉사와 역할을 감당해 주실 때 교회는 신바람이 나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바람 나는 부흥을 우리 평강교회도 원하시고 또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봉사하고 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말합니다. 이 모든 은사는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는데 말씀해 보니 뭐라고 써있냐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셨습니다. 은사는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더 큰 선한 뜻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하나씩 주십니다. 뭐가 있어서요?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이 있으셔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개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이 종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 이유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일하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누구도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은사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발견하고 훈련하고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목적이 있으셔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 교회에서 구경꾼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될까요?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플레이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경기장이 있습니다. 이 경기장 밖에서 구경하며 팔짱을 끼고 관찰하는 분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선수가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선물을 따라, 능력을 따라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뛰어야 합니다. 맹활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홈런도 치고 신기록도 세우고 신바람 나는 선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은사 중심적 사역과 반대에 있는 것은 목사 일변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목사 맘대로, 목사 뜻대로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모든 성도들이 내게 주신 그 귀한 은사, 이 은사를 교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사역을 제안도 하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동참도 하시고 사람도 모으셔서 힘을 내서 즐겁고 신바람 나는 사역들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 중심적 사역, 선수가 되는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선수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발전시키고 훈련해서 은사를 확대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은사 중심적 사역이란 바로 이런 사역을 말합니다. 연륜 중심적 사역이 아닙니다. 새로 오는 성도들, 또 어리다고 보았지만 그 어린 지체들 속에도 놀라운 은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은사가 발현되고 훈련되게 해서 각 처에서, 각 기관에서, 각 부서에서 그 역할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을 은사 중심적 사회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꾼들을 계속 세워가야 합니다. 젊은 일꾼을 세우고 새로운 일꾼을 세워서 교회에서 놀라운 일들이, 신바람 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은사 중심적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이런 신바람 나는 사역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바람 나는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원하십니다. 서로 함께 일하자, 함께 봉사하자, 그런 뜨거운 분위기, 열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나는 교회, 일하는 교회, 하나님을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도 새로운 목표를 정했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터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실 때 하나님 그 길을 내가 만들겠습니다. 나서서 내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사막에 강을 내시려고 할 때 목마른 자들이 나와 그 강물에 목을 축이려고 하실 때에 그 강물이 흐르는 길을 만드는 자가 물꼬를 트는 자가 누가 되어야 할까요?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새 역사는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일하고자 하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이 은사를 따라 하나님 올 한 해는 일하는 귀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셔서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해를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힘찬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귀한 은사를 주셨사오니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라고 신바람 나게 일하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내게 귀한 선물과 능력 주셨사오니 주님 이 은사를 따라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은사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의 거룩한 부흥을 이뤄가기를 소망하옵나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위에 각양각색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사가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